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가끔 사용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자로는 맹인모상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아시는 대로 장님들이 이 코끼리를 자기 나름대로 먼저 만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코끼리 코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뱀 같다라고 주장을 하죠. 또 코끼리 귀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큰 부채 같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코끼리 상아를 만져본 장님은요, 코끼리는 큰 뿔소 같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를 못 보고 일부분만 보고 나서는 그릇되게 판단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나 코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눈을 활짝 뜨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크게 바라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성경을 볼 때도 종종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 구절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그 성경 구절이 담고 있는 큰 진리를 못 보고 부분적인 진리에만 그렇게 그것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된 이해를 피하려면 우리는 역시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이 속해 있는 큰 문맥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바라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구절이 담고 있는 진리를 전체 문맥 가운데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는 구절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가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초대교회 이후로 그동안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14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나라는 그 주어가 무려 27번 나오는데 교회 역사상 이 나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한 논쟁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가장 논쟁이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말하는 나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 바울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바울 자신이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지금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나가 14절과 이어서 24절까지 말하는 27번 나오는 그 나 또는 내가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한 믿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된 경험을 자전적으로 말하고 있다, 자전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둘 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이에 대한 각각의 근거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나가 구원받기 전의 나인지 아니면 구원받고 난 이후의 나인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좀 더 큰 진리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 영적으로 눈을 더 크게 뜨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크게 바라보아야 보다 큰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적으로 눈을 크게 띄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했었을 때 보게 되는 좀 더 큰 진리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각각의 입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본문이 말하는 이 나아가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다라고 믿는 그렇게 보는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크게 세 가지 근거들이 오늘 본문 이하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그 다음에 나는 육신적이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 아래 팔렸도다. 즉 나는 육신적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지금 나라는 주체는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죄의 종이었다가 구원받은 자들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가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엔 죄의 종이었었다가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6장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셔서 22절 말씀 보시면 더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앞에서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누구의 종이다라고 말했습니까? 죄의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14절 말씀 7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반대로 지금 나는 육신적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말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도 역시 근거도 14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 14절에 나가 24절까지 계속해서 율법과 씨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14절에서 그 나라는 존재가 율법을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보시면 그 율법과 지금 씨름하고 다투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16절입니다.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지금 율법과 관계돼서 지금 14절에서 말하는 나는 그 율법과 다투고 씨름하며 그 다음에 그 율법과 애쓰는 모습을 그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앞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셔서 6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에서 구출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앞으로 나가셔서 6장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익히 앞서서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 말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역시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과는 무관하게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바로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4절에 나오는 나는 율법과 여전히 씨름하고 율법과 다투며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로 지금 14절에서 말하는 나는 구원받기 전에 바울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거로 바울은 14절에서 나는 육신적이어서 라는 표현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육신적이어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어서 18절에서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적이다라는 표현, 육신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바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묘사할 때 바울이 5절과 6절에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앞서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분명히 여러분 5절과 6절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 안에 있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육신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14절에 지금 나는 육신적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근거로 인해서 본문에 나는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나를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충분한 근거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문이 말하는 나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이다라고 보는 입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크게 세 가지 근거가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2절에서 바울은 내가 속사람을 따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지금 분명히 내가 속사람을 따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바울 안에는 그 바울 자신 안에는 속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역시 확실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 한번 우리 그 근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분명히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번 더 뒤로 가셔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가서 잠깐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역시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었을 때 지금 말하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근거로 바울은 2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역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역시 거듭난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스스로 순종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 법에 순종하고자 하며 그 법을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분명히 지금 14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근거로서 14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나는 무려 5번 나오는데 그 5번 전부 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이 5번을 세어보시고 이 5번을 사용한 동사들이 다 과거 시제로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14절부터 25절에 걸쳐서는 나라는 그 주어를 27번을 사용하는데 전부 현재 시제를 갑자기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봤었을 때 7절부터 13절은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경험을 말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5절은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경험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근거로 인해서 지금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로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할까요? 구원받기 전에 바울 자신을 지금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울 자신을 지금 바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절들만 집중해서 보면 구원 이전인지 구원 이후인지 그 시점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전체의 문맥을 놓고 보면 바울의 지금 관심은 구원 이전인지 아니면 구원 이후인지 시점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관심이 그것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이것을 더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 이전인지 구원 이후인지 그 시점보다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통된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공통된 영적 원리는 바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듯이 또한 내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지금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는 구원 이전이든지 구원 이후이든지 분명히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묵상해보고 답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은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내 힘, 즉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즉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 힘, 즉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까? 왜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장 20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었죠. 3장 20절 우리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3장 20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그 다음에 이유를 가르쳐 주죠.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 안에서 역사는 죄를 알게 된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 그 죄를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안에서 역사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바로 죄가 바로 이 율법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아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5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분명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점을 깨닫고 언젠가 한 번은 예수님께 엎드리고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었을 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었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했었을 때 사실 주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면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사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한 적이 있었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점점 식어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게 됩니다. 교회 봉사도 하기가 싫어지고 때때는 교회 오기도 싫어지는 그런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한 적이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점점 심해지면 가끔은 자신의 구원 여부마저도 의심한 적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받기 전에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받았을 때 최소한 한 번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구원받았을 때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거룩한 삶을 매번 사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90%만 의지해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100% 우리가 완전히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0%만 믿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10%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90%는 여전히 100% 완전히 믿는 것과는 다르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100%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사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셨습니까? 90%만 신뢰하셨습니까? 100% 완전히 신뢰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100% 완전히 신뢰하신 적이 최소한 한 번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100%인지 어떤지를 잘 모르지만 최소한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100% 신뢰하는 것을 보시고 온전히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보셨을 때, 그 믿음을 보셨을 때 사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90%는 주님을 신뢰하고 10%는 여전히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도록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100% 완전히 신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원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100%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매번 100% 완전히 신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잘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사실 전적으로 주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구원받을 때 주님을 100% 신뢰하는 것과 우리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을 100% 신뢰하는 것과 동일하다, 동일한 100% 완전한 신뢰함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100% 신뢰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된 육신과 영이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갈등하는 모습은 22절과 23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읽었던 18절, 19절, 22절, 23절 말씀을 구원받기 전에 바울로 보든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울로 보든지 관계없이 공통된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100% 신뢰하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역사하는 죄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100% 신뢰하고 그렇게 의지할 때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은 이처럼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특별히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을 때만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100% 완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고백 이후에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은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 안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과 영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고 난 이후든 상관없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싸우는 모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었을 때 바울은 25절에서 드디어 7장에서 처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서 갈등하며 비참해질 때 사실 우리는
그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 앞에서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서 비참해진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실 어떤 비참한 사람을 봤을 때 그를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 앞에서 죄 문제로 인해서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147편 3절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42장 3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사람이 되셨다면 오히려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됩니다.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사람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참한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참한 사람이 되기를 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사실 우리는 반대로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서 반드시 비참한 사람이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이 가난한 자가 되었었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거지처럼 완전히 비참해졌었을 때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시간을 한번 되돌려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자신의 공로와 노력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처럼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었을 때 그렇게 주님을 붙들었었을 때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할 때 사실 내 자신에게 여전히 가능성을 준다면 사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제 힘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 제가 절대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따랐는지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 앞에서 비참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어떤 죄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지금 비참한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